교회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난 후에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기도의 때를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규칙적으로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앞에 두고도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남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를 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교감은 인격적인 좋은 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돈이 주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말을 하고 구걸을 하던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은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의 근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은 40년 동안 무기력했던 육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뜹니다. 귀먼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질병은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해방됩니다. 연약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허물과 죄악이 무너집니다. 죽음은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놀라며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적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수단과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한다면 교회와 교인들은 이적과 표적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안 한국의 교회 안쪽에서는 금리빨과 금가루 열풍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에서 물질에 집착하도록 해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를 나눠주었습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악한 영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떨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치료되고 회복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단과 사입이나 불건전한 사역 현장에서 몸이 고쳐졌다고 하는 두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믿음이 담대했고 기도 생활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고쳐지게 되자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애통한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몸이 불편했을 때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이적과 표적이 성령에 의하여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고쳐지고 회복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역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기도와 기도회의 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구별된 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생활에 열심히 내적으로 향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책망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현대의 교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생활하며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의 열심은 자신의 영성을 녹슬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도 하게 됩니다. 새벽마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그 내용이 세상과 육체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라면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날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우상과 달과 별을 섬기면서 정성스럽게 물을 떠놓고는 새벽부터 3-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집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긴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몸에 식은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든지 새벽이 되었든지 찾아오신 성령은 때로는 흔들어서 깨우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서 깨워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저희 기도 생활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사탄의 일이 일어나서 위험할 때는 기도 가운데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며 담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 저를 정죄하는 자리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묶어놓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제 입속에 넣어주셔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의 부끄러운 일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유혹에 빠져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절대로 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제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할 때는 그 내용도 어설퍼지고 응답에도 확신이 없게 됩니다. 회개조차도 후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제 삶에서 주어진 징계의 고난을 침묵 가운데 참고 견디며 기도해 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때를 바라보고 또 기다립니다. 다양하게도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는 제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어느 날 찾아오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잠시 언급했는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체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되고 이해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놀랍고 충격적인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나누고 선행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부활절에 사람들은 잘 장식된 계란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교육의 평등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홈리스들에게는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힐 것을 나눠주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힘을 실어주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교회는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믿음과 마음도 있지만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도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현대의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연명하도록 수고하던 유대인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회적인 책임에서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힘이 있는 대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선행의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정도의 일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과 같은 것으로 그날을 살아가도록 적선하고 돕는 단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필요를 채우는 사역은 복지를 추구하는 세상의 선한 일들이 교회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곳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약하고 작은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갈망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교회에는 세상에서 성장하는 큰 기어처처럼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설교에 반감을 갖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복음을 듣던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을 저와 교회는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던 종교인들은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음이 굳고 목이 굳은 사람들이 새롭게 될 때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피부색은 색깔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에서 음란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던 청년들이 고침을 받고 불가능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고 호소하던 청년들은 기회의 평등을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던 청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일을 멈추게 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심을 모르고 살아가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은 고통과 좌절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저와 교회의 지체들이 품은 교만과 숨은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저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육체의 삶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물고 흔들 때마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고 참고 인내하며 회개와 기도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제가 머물고 사역하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배에서 교회 배너가 부러지고 무너지는 일을 통하여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옮긴 자리에서도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세상이 고통을 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다시금 저를 깨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날을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늙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하나님이 맡긴 사역에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바라보던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을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애통할까? 저는 애통한 마음을 짓고 부끄러운 영혼은 제에 앉아서 회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함께하던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강구하고 또 강구했습니다. 숨은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이전의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큰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주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깊은 회개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과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세워졌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힘입어 저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물고 흔들고 있던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빨을 깨부수시고 팔을 꺾어버리시고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 저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내 오른쪽 귀에 큰 한숨을 쉬고는 떠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살인자 바라바를 예수와 함께 세우고 군중들에게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예수를 죽이도록 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이 주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혹시나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깨어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발꿈치를 물고 있던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나면서 몸부림치고 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몸에 깔리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입에 물려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에 부어주셨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손길로 그 돌을 다듬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대 제단 위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날의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서 사람이 다듬고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과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역사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치료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사는 것도 복이 되고 죽는 것도 복이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의 문답이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습니다. 문답서에서는 인간의 최고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름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름이 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그렇게 썩어지고 소멸된 사람의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일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은 주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나 심판 안에서도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저는 몰라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위하여 애통한 기도를 드리며 성령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한때는 진노의 자녀로서 사탄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제공해주는 옷을 입었으며 그에게 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선택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혼 전의 성관계는 죄입니다. 음란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쾌락은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세상에 합법화한 동성애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입니다. 세상이 허용하는 술과 마약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합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정신을 잃도록 취하고 자신의 육체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뿐입니다. 세상은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세웠지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잠시 언급했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불법과 착취와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며 모른 척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악령들이 깨끗하게 청소된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삶을 절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하게 될 때 떡의 주님의 육체가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짚고 세원에게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은 절대로 반복될 수 없는 완전하고 탕월한 일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 행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죄가 반복되고 습관화되지 않도록 죄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 지쳐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눈의 정욕이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죄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유혹에 빠진 여자가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마음이 빼앗긴 하와는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시 범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충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생각과 마음의 충동으로 전달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영어와 인터넷이 발달한 문명에서는 우리들 머리 위에서 죄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고 음란을 미화하고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므로 욕망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서 영혼을 지배하고 삼키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노출되는 폐역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죄를 향한 세상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 안에서 회중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죄의 무리들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배할 수 없지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 사탄과 죄를 완전하게 지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치료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부활의 능력을 입혀줍니다. 사도들과 함께하던 성령이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시며 예수의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 속한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예수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되는 사람들만 고침을 받고 회복되며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으로 살아갑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성령으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때에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그날에는 그 어떤 사랑도 은혜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절에서 시작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우신지요.